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저들을 지키시며 돌보셔서 오늘 이곳에 저들을 함께 모이게 하셔서 교제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며 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또 그곳의 모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복음을 향한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또 복음을 막는 그 사단의 괴계를 주께서 막으셔서 복음이 더 넓게 더 많은 심령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국가는 국가대로 또 사회단체는 단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나아갈 지표를 정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국가는 국가대로 또 기업대로 그들이 당한 그 현실과 또 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목표치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게 되죠. 저희들도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 생각하거나 연 중간에 생각하거나 연말에 생각하거나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새로운 영혼을 얻는 그 일에 우리 마음과 그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임원 맡으신 분들은 임원 맡으신 분대로, 또 이제 구원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분대로, 또 모두가 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중에서 대충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지난해 결심해봐도 안 되던데 올해는 결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절대적 사명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운데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제로 전도를 하는 시간보다도 마음에서 전도라고 하는 그 사명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에서 이쪽 말로 보대끼고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수아서 1장을 읽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은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익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어디에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한 대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주님, 즉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만큼은 어떤 인간의 도움이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내 것을 보태야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죽으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카톨릭을 이제 나가는 분인데, 아이를 이제 어느 날 제가 전도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아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다 컸는데, 우리 이제 요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그 집 아이들이 다 컸는데 무슨 아기가 있나?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아이들 다 컸는데 무슨 아기가 있습니까? 그럴 사연이 있어. 그러길래, 혹시 그 남편께서 밖에서 하나 낳아가지고 데려왔나? 우리는 항상 좋은 쪽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로 항상 일단 안 좋은 생각이 1번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길거리에서 돈을 받아 주워버릴까? 이제 그 생각부터 하지. 그 잃어버린 주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먹을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죠. 물론 그렇게 큰 돈을 내가 주워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초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이제 둘을 낙태를 시켰답니다. 그래 너무 괴로워서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더니 이제 해결 방안이 그러면 네가 둘을 죽였으니까 하나를 살려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끝나고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 버려진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네가 저지른 그 죄값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데, 그 아이를 제가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겼고 참 좋더라고요. 제가 참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 집 가정은 아주 그 세상적으로 반듯하고 좋은 가정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난 이 아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기른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그분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근데 그걸 참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늘 그 말씀을 전하고 상담할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의 말씀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됐을 때 이야기할 수 있지, 거기다 내놓고 뭐 약 키운다고 죄 씻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들 그게 오히려 감정만 상하지 서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집에서 앉아 차 한잔 대접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집회 때 동영상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올 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아득한 옛날 그때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버틸 필요는 없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루셨다는 그 말씀, 정말 그 죽음을 앞둔 직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큰 소리도 아니고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신음 중에 내뱉은 하신 그 적은 목소리의 말씀이셨겠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의 엄청난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자, 이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시 사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잠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잠깐 하셨고,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구원받으신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나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이나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과 목적이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삿짐을 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어떤 형제님에게 그 이사가는 아무 형제님하고 오늘 함께 하시죠. 그 아무 형제님을 위하여 오늘 같이 가서 함께 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삿짐 나르는 제반 일을 함께 도우라는 얘기죠. 이삿짐 얘기는 내가 한마디 안 했어도 오늘 이사가는 형제님과 가서 함께 하세요. 이사가는 그 형제님, 그 아무 형제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드리세요. 그 말은 가서 이삿짐을 싸는 일, 나르는 일, 또 청소하는 일, 옮기는 일들, 정리하는 일들을 도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사명,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이루는 데 필요한 고난은 우리가 뭔가를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필요한 고난을 이제 내 몸에 채우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고난을 우리가 몸에 감당하고 함께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으신 말씀인데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조성하시며 견고케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다.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 지구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하기 위하여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이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는데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여러분 이 땅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 공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은 본 공장이 아니고 하천 공장입니다. 이 땅 자체를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목적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 사실을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님 한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에서 믿어서 모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 14절, 15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15절부터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자, 보내심을 입어야 복음을 전파하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듣고.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각오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부를 때 이제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내심과, 그죠? 보내심에 의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보내심에 의해서 전파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들음에 의해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내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말씀 전하는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 전하는 사람과 물질과 기도와 봉사와 모든 것들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쉬운 질문할 때 대답하세요.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만 저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는 건 나도 잘 모르니까. 자, 삼위일체를 믿으시죠? 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서 각각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일 중에 율법을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모형의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미리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앞뒤로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대답하시는 것만 질문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요? 자,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요. 이쪽 토속으로 쓰자면 복장 터져서요. 하도 기가 막히고 깝깝해서. 자,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했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목마르니까요. 자, 이건 그냥 대답이고,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까? 목마르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이셨죠. 자, 이제 성령께서 맡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의 몸인 교회와 더불어서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그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지 아니하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쭉 전하면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놨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 죄가 다 없냐? 그렇다. 그럼 다 천국 가겠네.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죽으심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려면,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용서했고, 여러분 편에서는 저를 용서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내 마음에서는 아직 자유가 없으면 이건 화목이에요? 화목 아니에요? 화목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만 보면 살살 도망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옆에서 이제, 야, 대서가, 여기 이제 제 눈안에 우리 학생들밖에 안 보여가지고, 야, 대서가, 저 갑돌이가 너 용서했어. 너 용서했어. 갑돌이 도망다니지 말고 갑돌이 만나서 한번 서로 이야기해봐. 너 용서했어. 그럼 내가 그 말을 이제 듣고, 그래, 갑돌이 그 쫌생이가 용서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갑돌이를 만나가지고, 야, 갑돌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보니까 갑돌이가 나를 다 용서했고, 이제 나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그전보다 훨씬 더 나를 더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확인할 때,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화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다른 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로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서 복음의 사역이 제대로 완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복음의 그 마지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이루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했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지 않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과 그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나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어떤 그것을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그 말씀 아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초가 흘렀을까? 10초가 흘렀을까? 아니면 1시간이 흘렀을까? 그때 아마 그 짧은 순간에 천국에서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천국에서 모두 다 뭐야?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그때 이제 이 장난기 많은 이제 제 버전으로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때 천국에서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신이 맡으셔야 될 이루셔야 될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그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이나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위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 진짜 가득 찬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전주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전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그냥 너무 놀랍게 발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전주 가면 교동에 있는 한옥, 풍남문, 남부시장, 팔복동에 있는 덕진공원, 덕진동이죠.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뭐 그 정도. 그래서 이 근처는 전부 다 벌판이었고, 요 근처, 여기가 인우동입니까? 요 인우동 일대에 약간의 그 옛날 집들 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저쪽 효자동 저쪽에 조그마한 그 효자동 시골 마을 몇 동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올 때마다 이게 전주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곳곳에 간판에 비빔밥 판다 하는 그 간판 말고는 아마 그 고속도로 IC에서 내려가지고 팔복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호남 제일문이라고 큰 그 돼 있죠. 아마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이 도시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참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전주시가 발전하는 그 속도의 퍼센티지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같은 동률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전주가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턱없이 적은 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턱없이 적은 수가 앉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젖어서 세상 풍속에 젖어서 그냥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단이 넣어주는 절망감과 패배감과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인 교인으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교회당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강한 의조로, 우리가 실제로 그분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강한 의조로 그들의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애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걸 드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실 상급의 소망을 갖고 또 구원받지 않는 것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말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정말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삶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편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위하여 살고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거짓 종교와 육신의 안일과 타협한 채 그냥 절망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복음을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그의 성령께서 그의 몸된 교회로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증거되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임하는 그 사명감이나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마음이 임하는 사명감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막 따끔따끔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네가 제일 안일 속에 젖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그런 세상 속에 형편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삶.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려운 환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형적인 어떤 형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세상의 풍속 속에 젖어서 육신의 안일 속에 젖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더럽고 추한 죄악된 삶을 통하여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도 또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셔 모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이 빛된 삶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설득력이 있고 그들이 그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문제되는 환경이 어떤 외적인 환경이라기보다도 외적으로 핍박을 하고 강하게 질책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 때는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 물욕에 빠져서 복음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상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 죄악된 행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현상들, 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어.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부분도 되지만 교회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 참 많다. 야,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돼. 야, 우리 교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많아. 우리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야. 이런 어떤 자부심 속에 젖어서 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자기의 그 연약함과 자기의 어떤 부족함에 빠져서 침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니까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마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는 패배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침륜 속에 젖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게 되고 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누구를 보고 야,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너는 구원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죠? 구원의 날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그 마음이 꺾였고 무지했던 그 마음이 꺾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상담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저분이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서 가려져 있는 눈을 밝혀서 자기가 죄악된 인생인 걸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의 영이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루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미련한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굳은 마음들이 다 바뀌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죠. 여러분이나 내가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빠릅니까? 죄 짓는데 아주 우리는 발이 빠르죠. 죄 짓고 사는 일에 아주 발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막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구원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눈에 비춰진 강팍한 모습, 무지한 모습, 무관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정탐꾼을 들여보냈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정탐하려고 돌아오면서 그곳에 있는 포도송이나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문제는 그 땅에 너무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기 보면 32절입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4장 말씀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볼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의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가나안 땅을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자, 10명은 그 땅을 악평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악평하지 않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장대한 족속들, 강대한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밥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먹어버려요. 전라도 말로 묵어버려. 자, 밥을 만나면 먹어버리면 되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천하장사가 따로 없죠. 며칠 굶겨놓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이제 밥이 들어가면 진짜 그 음식이 칼로리가 있고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굶었다가 밥을 먹어보면 압니다. 그죠? 굶었다가 밥을 먹으면 힘이 쫙 막 생기거든요. 그 배터리 충전기를 꼽으면 배터리 충전되는 게 막 그 표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힘이 쫙 올라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만나보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해줄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똑같은 민족을 보고 10명은 절망을 하면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2명은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그 땅,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 10명과 2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탰느냐, 뺐느냐, 그 차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힘을 못 본 것이 아니죠. 그냥 대충 보고, 아이고,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네. 그렇게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들의 그 강대함과 그들의 그 힘센 것들, 그들의 요새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땅을 악평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악평하는 것은 단순하게 땅을 악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악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악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악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땅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모든 계획들을 악평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7 족속들을 무찌르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땅을 악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악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낯없이 땅을 악평하는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나 내 마음 속에다가 이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악평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줍니다. 야, 너 전도해보니까 되더나.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참 전도하고 싶은데 보면 어때요? 진짜 어디 바늘 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진짜 저렇게 돌이 따로 없고 무디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 조용히 거의 짐승 수준이야. 그냥 먹고 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게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원숭이가 우리 조상됐다는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어.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됐다는 게 아무래도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아. 누군가가 창조한 분이 계실 거야. 저절로 있을 수가 없어. 내 시계를 한번 여기다 패대기를 쳐보면 몇 억만 년이 지나면 야가 제대로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누군가 창조주가 계실 거야. 주여, 당신이 그니까 하고 찾아와서 말씀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죄짓고 확실하게 재밌게 살까? 어떻게 보면 좋은 집이나 어떻게 시집자가 잘 가볼까? 어떻게 예쁜 색시를 얻을까? 어떻게 출세해볼까? 누구를 밟고 올라가 볼까? 승진해볼까? 오직 우리는 그 허망한 생각에 나를 빠뜨려 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정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는 게 맞고,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게 맞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다가 더하기 하나님을 딱 보탰어요.
유치원 공부 한번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하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 악평입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드려야 할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복음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데는 안 하지만 혼자 뒷방에 가서 입이 튀나오죠. 요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전주사 할 때 튀어나온 입은 입이라고 안 하고 주딩이라고 그랬네. 입이 쭉 튀나. 그러면서 뭐 이런 형편들, 이런 것, 저런 것들 많은 것들이 이제 생각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땅을 악평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그 역사와 계획들을, 방법들을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구원받은 우리는 조금 선하게 살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좀 더 악하게 살아서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죠.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의 유무.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고, 믿지 않는,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형편에 빠져서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악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삶보다도 정말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 젖어서 신음하면서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한 번씩은 있었느냐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 복음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한번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그런 몇몇 번의 넘어짐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침륜 속에 빠져버리고 좌절 속에 빠져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또 믿음이 충만한 어떤 전도인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앞선 믿음 안에 귀하게 사는 몇몇 분들의 어떤 그 삶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불신의 소리에 내 마음을 내어줘 버려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계속 읽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모세가 이제 죽은 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 편에서는, 자, 모세가 이제 앞장서서 그들을 쭉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죽었죠. 또 이제 여호수아 편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지만 모세의 시종,
모세의 부관처럼 모세를 돕는 자로 그가 이제 함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상황에서 또 여호수아 편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른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5절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으십시오. 자,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 편에서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세월이 재미있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 광야 안 가보셨죠, 여러분? 그 광야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광야를 가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이제 차를 타고 그 광야를 이렇게 쭉 그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차를 타고 갑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차를 타고 갑니다. 차 안에 일행들이 한 20-30명쯤 타고 이제 쭉 가는데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밑에서 불구둥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 이게 말이야 된 거야 안 돼? 이게 도대체 인간이 이거 말이야? 이제 다분히 그렇게 읽었는데 거기를 직접 딱 가보니까 내가 백성들 편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원망하겠다 그 생각입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스톱시키고 일행들을 다 내리라 그러고, 차는 4km나 6km 지점 앞에 가서 기다리세요. 우리 걸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행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못했습니다. 일행들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그러기 전까지는 목사님 참 목사님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조금 가다가 아마 돌 들고 목사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짓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차를 놔두고 미쳤습니까? 야, 우리 저 목사 돌았는데 저 목사 따라가다가 우리도 도는가 아이가? 거기서 똑똑한 놈이 또 반장 생기고 막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자, 그 광야를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시죠? 출애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백성들이 느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조상 대대로 살았기 때문에 430년을 살았으면요, 430년을 거기서 사셨으면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산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께서 서울 분이신데, 아마 그 할아버지가 전주로 이사 오셔가지고 할아버지를 낳으시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까지 한 4대째 전주에 사셨다. 그럼 여러분은 고향을 어디라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전주에 오셔가지고 전주에 4대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다 여기를 고향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는 성경 전후좌우로 한꺼번에 다 보니까 종살입니다. 그죠? 그들을 그리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과정과 출애굽을 시켜야 될 하나님의 뜻,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딱 보기 때문에 430년의 생활을 애굽의 종살이로 딱 요약을 하지만, 그 백성들은요,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 10분밖에 안 하셨어요. 430년이면요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기뻤을 거예요. 이번에 10명 관리하는 반장 됐다고 기뻐했고, 그죠? 요번에 종은 종인데 요번에 우리 감독이 조금 착한 분으로 바뀌었어. 너무 행복해. 그럴 거고. 아마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나 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하고 똑같이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빨리 가나안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의 일들을 이루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 중에 그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나면 다 죽여버리고 여자애만 나면 살리라 가르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게 한눈에 봐도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미치겠다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막 설교해도 백성들이 그냥 모세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맞아 아멘 하고 전부 다 출애굽으로 그럽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서 살아보려고 비비적거려 보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강팍했고 2명 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강팍하게 했던 그 모든 조상들을 제하시면서도 그래도 그 민족의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을 모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해서 모든 적들을 내가 파하고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도운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삶도 내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입니까? 아직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나 우리의 어떤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하는 요구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고 이병철 회장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궁금했던 질문 2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질문을 어떤 신부님에게 보냈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예. 촌에는 안 나왔는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자, 그 기사를 나왔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니까. 기가 막혀. 나보고 그 질문을 만들어라 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 나보고 그 질문을 만들어라 그래도. 이야, 내가 그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뭐 그런 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분이 다 그 궁금해 여겼더라고. 대단하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이 뭐 우리 집회 그 DVD 한 세트만 들었으면, 한 세트 길면 우리 이 형제자매들을, 전도인들이나 형제자매들을 만나가지고 몇 번만 상담을 했더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문득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회장님 어떻게 회사를 키울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까,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분이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깊이 고민했더라고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질문도 했더라니까요.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질문해온 분들한테 대답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가? 왜 안 나타내냐? 나타났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 집회
몇 번만 참석하신 분들이면 그 기사, 그분 질문했던 내용을 쭉 훑어보면은 답이 그냥 흘러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런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준 생각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고 다 꼽혀 쳐놔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다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그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쉬운 질문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이유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왜 내가 너를 도우며 너를 보호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전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고 여러분을 돕겠고 여러분을 전도 때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여러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위한 모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슬로건이 주께서 원하시면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시면 능히 저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교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와 또 부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